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 섞인 제목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살피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또한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한일서 3장을 오늘 나눠볼 텐데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요한일서를 쭉 나눠보면서 요한일서의 밑바탕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봤죠. 요한 공동체가 처한 이단의 문제, 이를테면 가연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곱씹어보면서 사귐으로서의 알과 실천하는 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이 3장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한일서 3장의 특징은 굉장히 단호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단호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니었으면 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가끔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요한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 속한 자다. 이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요한은 이와 같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키포인트는 9절에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서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또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공동서신에서는 굉장히 일관되게 구원받은 자녀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로 새 언약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주로 했던 표현입니다. 특히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표현이죠.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이, 율법이 그 심령에, 마음에 새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이 십계명 두돌판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내 마음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생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중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계약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코이노니아,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언제나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당연히 세상의 그런 욕심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코이노니아, 영원한 사귐의 교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그 막힌 담을 부수고 손을 내밀고 다리를 놓고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남을 짓밟고 누름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래, 세상에 속한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뭐 오디션 게임,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것들이 추세죠. 둘이서 막 싸움을 붙여서 뭐 어그로를 끌고 뭐 대결하게 하고 꼭 누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뭐 1등을 해야만 하고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요? 이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공립초등학교를 보면 뭐 시험이 끝나면 뭐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쫙 다 해가지고 뭐 학교 앞에다가 쫙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폭력적인가요? 왜 점수 평가는 꼭 상대 평가여야 할까요? 꼭 누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왜 그런 비교 속에서 항상 사람을 두는 걸까요? 절대 평가하면 안 될까요? 도대체 왜 누가 누구보다 잘하고 이러는 것이 뭐가 도대체 중요한 걸까요? 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서 대적자가 되게 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 코스모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 아래 세상의 특징인 것이죠. 증오와 미움. 그래서 12절에서 뜬금없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하면서 다른 비유를 쭉쭉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가인과 아벨 얘기를 12절에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그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인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의와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을 깨트리고 회복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코이노니아,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남을 짓밟으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하고 남을 짓밟으려 하고 남을 제거해서 남을 밟아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깨트리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코이노니아,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침투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증오와 미움,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것,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 미움과 증오의 세상, 그 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죠. 바로 그러한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여전히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실현하시는 것이죠. 최초로 이제 죽음이 막을 내리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께서 이제는 믿는 자들을 교회로 묶으셔서 삼위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죠. 증오와 그 미움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는 이 세상의 희망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 경쟁과 갈등을 사랑으로 무능력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고 열매를 통해 피어난 그 꽃이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말과 혀로만 있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어쩔 수 없는 웃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를 행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구원의 원인일 수 없습니다.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걸까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그 비결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하여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수로가 이어졌을 때 그저 그 사랑이 나에게서 넘쳐 흐르고 흘러서 그저 나의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을 틔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빗줄기로 나아가고, 또 물을 주기 위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거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힘쓰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증오와 미움의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함과 진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저 그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고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웃에게로 손을 내밀고 담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해 하고 이 세상의 어둠과 증오와 미움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회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를 조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